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오늘 13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른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7달을 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로 다곤의 신상들을, 그 우상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우상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그 역사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다시 이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이제 금 독종 5개 그리고 금쥐 5마리, 이 블레셋의 5 방백의 수요대로 이제 그것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돌려보내는데 누구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수레는 이 저절되지 아니한 이 암소 2마리 그리고 송아지는 우리에 두고 그리고는 이제 베세메스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베세메스 길로 똑바로 잘 가면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땅에 그런 재앙과 그런 심판의 역사를 이룬 것이고, 베세메스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연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방법들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은 달라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의 그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들었냐면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 광야에서 있었던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빨리 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다곤의 신상이 머리가 부러지고 손목이 끊어지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손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권능과 그 역사,
그 모든 것을 지식으로 알고 보고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는가? 그러면서도 어떤 자기 신들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버리지 못하며 그 세상의 방법,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흔히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말해요.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제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게 도마의 신앙이죠.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 창자국의 옆구리, 그걸 내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다. 제자들의 그런 증언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이제 여드리가 지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중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이리 와서 내 손을 한번 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아라.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보고 믿는 신앙입니까? 믿음으로 보는 신앙입니까? 그냥 지식으로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고 내가 몇 독을 하고 성경 공부를 뭘 했고 뭐 어떻게 했다, 그렇게 지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임의로 정한 어떤 기준이었죠. 그렇죠? 똑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잘 가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치는 것이 그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알아도 좋겠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제사장들과 그리고 복술자들의 말 통해서 정한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고 대로로 가며 갈 때 울면서 가고 있지만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블레셋 땅에서 이 벳세메스로 정확하게 돌아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든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저들에게 드러내시고 증명해 내시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은 그 이방의 땅에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 이상입니다. 무엇을 기대하든 기대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와 어떤 상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지식, 지혜, 이 틀 안에 묶어놓고 그 안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나의 지식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묶어놓고 담아놓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지식, 경험,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또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날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었어요. 5월이나 6월 정도의 이 맥주 이제 절기입니다. 밀을 베고 수확을 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 괴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 괴를 인도한 것도 아니고 암소 2마리에 새 수레에 거기 언약궤가, 그리고 금독종 5개, 금쥐 5마리, 그 전리품과 함께 벳세메스로 오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는
이 베세메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너무나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수레가 베세메 사람 여호와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서게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모든 큰 보물 담긴 상자들을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둡니다. 큰 돌, 그것을 제단 삼고, 그래서 그곳에 언약궤를 두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 이것을 화목제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제사 드리며 이 하나님의 돌아오심, 그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뭘 해주셔야지만, 뭘 우리가 좀 얻어야지만,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만으로도, 하나님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느헤미야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시편 37편의 4절의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배 드림이 기쁨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고, 전도하는 것이 기쁨이고, 네가 뭘 해서, 하나님이 뭘 주셔서 기쁨이 아니라 그저 주님만 생각하면, 그저만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새벽에 나오는 게요, 아유 내가 안 나가면은 목사님 또 전화하시고 목사님 주 앞에 주의 얼굴 뵙고 주의 은혜 속에, 주의 임재하심 속에 하루를 시작하고 은혜 보좌 앞에서 말씀 받고 예배하면서 하루 시작하는 거, 한날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그게 좋아서, 그저 기뻐서, 그러한 우리 한날이 되고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회복은요 바로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지금 그 암소를 잡고 나무를 패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며 화목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고 지금이 예배할 때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그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서 18절에는 이제 블레셋 5 방백들, 아솥, 가사, 아스골론, 가드, 에그론, 그렇게 금독종 5개, 그리고 금쥐 5개. 이것은 뭐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땅과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기쁨으로 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 속에
그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보며 그전 기뻐하고 정말 자발적인 예배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교만이고 경솔함이고 참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악의 성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경솔하고 방종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에덴의 동산에 그 기쁨, 희락의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모든 것을 임의로 먹을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아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사탄이 와서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겠다고 하시더냐. 근데 하와가 죽을까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죽겠다고 말씀하셔서 이 선은 넘지 말아라.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그 한계와 경계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거 하지 못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임의로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누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거 하나 기억해라.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먹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는 거예요. 경계를 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궤를,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궤를 우상으로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블레셋에 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가를 시험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들여다봤다, 언약궤를 열어봤다. 이건 뭐죠? 하나님의 실체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여러분, 여호와의 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를 확인하고 이거를 다시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온 만물의 통치자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역사하심을 인정하면서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의 방종이 되고 경솔함이 되고 또 의심이 되고 불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서로 화목하고 잘 지내실 수 있어요. 장로님도 아버지 같으시고 권사님들은 어머니 같으시고
다 형제와 자매 하늘 가족으로 이렇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 집에서 부르듯이 야, 어이, 그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정말 뭐 고향 친구고 뭐 어떨까 하더라도, 그래도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청년 하나를 만나더라도, 교회 학교 어린아이를 만나더라도 주 안에서 우리가 이 경계, 선을 넘어서 이 방종이 되고 교만이 되고 경솔함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경계와 한계를 넘는 것을 하나님 절대 허락하지 않으세요. 시내산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혁격한 구름사이 빽빽한 그 흑암 속에서 천둥 소리,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도 분명히 여러분, 여기 돌파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기 넘어오지 말라고.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면서, 여러분 예전에는 이 본다, 여기 이 제단 위에 여러분 누가 신발 신고 올라옵니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은 치마 입고도 못 올라오고, 예, 그렇게 정말 거룩한.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이게 그냥 뭐 너무나 어떤 경외함이라든지, 물론 여기가 여러분 어떤 뭐 신성한 뭐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법도 절차도 어떤 이런 뭐 마음가짐 이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여기 잠옷 입고 올라와서 여러분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 집에서 막 이렇게 그렇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떨 때 보면 여름에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민 소매를 입고 너무 짧은, 너무 노출된, 제가 너무 고지식한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마음가짐 하나, 이런 어떤 중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세요. 방금 전까지도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치세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했고, 여기 5만 70명이라 그랬는데 5만 이렇게 가로가 있잖아요.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70명이 작은 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다. 자기 백성을 치십니다. 방금까지도 예배를 받으시고 방금까지도 기뻐하셨던 그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크게 살육하셨다. 이건 완전히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참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백성이 슬피 울며, 마치 여러분 집단 장례식을 치르는 듯한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호와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신앙의 근본 중심은 여러분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고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내 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완전한 친밀함과 동행과 그런 놀라운 은혜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믿음과 신앙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요, 보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앞에서 있으면 될 일인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과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의 하반절에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곤의 신상에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끊어지고 지금 독종과 어떤 재앙으로 심판과 역사가 나타날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방법이 뭐였어요? 빨리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자. 여기 더 있다가 우리가 완전한 심판 속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 똑같아요.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될 것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과 똑같이 지금 뭐요? 이스라엘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여기 있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다. 너희들이 또 모셔가라. 너희들이 데려가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또 다른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도 하나님이 마치 부적처럼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은, 기쁨을 주시면 그저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도 뭐 하나님의 또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자기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나 하나님 예배하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러면서 또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신앙이 지금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 그 경계, 그 선을 넘어 우리가 방종하며 만홀히 여기며 경멸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실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화목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경계를 넘어서 방심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의 유무를 의심하는 그 불신앙에 빠져서 여호와의 궤를 열어보는 그 연약함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그 충만하신 은혜 아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성의 없이 함부로
마음대로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